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예정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 또한 더 깊은 뜻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 이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공간과 시간 안에서 부르심이 있죠. 우리도 이 2000년대를 이 땅에서 중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가족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이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부름을 받고 보니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또 자녀인 신분에서 어떤 사람은 부부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각종 싸움이 있죠. 아버지의 싸움이 있고 목회자의 싸움이 있고 종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싸움을 오늘 말씀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이 영적 전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셨는가? 우리 안에서의 진정한 싸움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싸움의 대상을 바로 하고 어떻게 그 싸움을 이겨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영적 전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18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또 하나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부터 구체적인 적용이었지 않습니까? 그 4장부터 오늘 6장까지의 전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로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가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어떤 그림을 그려준다면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이 왜 나냐면 대부분 대상을 향하여서 분이 나죠. 남편을 향해서도 분이 나고 성도를 향해서도 화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화가 나지 동물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어요. 근데 분을 내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분은 주일날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분을 내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내죠. 그런데 분을 낼 때는 항상 내가 옳기 때문에 분을 냅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그 분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마귀에게 틈을 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혈과 육, 성도를 향하여서도 싸우고 가족을 향하여서도 싸우고 종이 주인을 향하여서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과 분으로 잘못 싸우게 된 거죠. 진정한 그런 영적 싸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영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 가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대상이 분명히 마귀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함께 동역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이렇게 깨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인데요. 진리의 허리띠는 결국 거의 모든 것이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허리띠를 띠면 나머지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갑옷들이 이 장신구들이 기본을 다 틀을 잡게 되죠. 허리를 졸라매면서 우리가 힘을 나누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기준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의의 호심경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이 강건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인데요. 신은 우리가 딛고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도 말씀을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은 나누면서 내 말이 복음의 말이 아니고 싸우는 말, 분열하는 말이 아니라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면서 내가 바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또 그 말씀 안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짓는다는 것은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서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삶이 오히려 내가 세워지고 내가 준비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떠합니까? 이 모든 전신갑주는 사실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컸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방패들을 쭉 한 줄로 나열하여서 마치 성처럼 쌓아서 함께 방어를 하는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혼자 방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방패를 같이 붙잡고 함께 섰을 때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간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구에는 어느 부대 소속인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투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교회 안에서 나의 직분을 바로 알고 우리가 나의 신분을 바로 가지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은요,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으로 대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 있지 아니하면 이 마귀를 대적하기가 힘들고 마귀가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여야 되겠습니다. 분노 하나를 통하여서도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니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로 잘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은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는 성령도 하나예요. 너희가 하나이다 라는 것을 할 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각 사람 때문에 분이 나서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도,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로서 성령 안에서 묶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데 추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 내가 종이든 내가 주인이든 내가 자녀이든 내가 어떤 중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직분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를 생각하고 그 직분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로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이 감옥 안에서라도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었겠습니까? 이렇게 에베소를 향하여서 이 당시에 골로새를 향하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편지 하나 쓰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복음을 담아 편지 쓰는 것, 이것이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기도를 해 주시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인데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서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와 또 이 골로새서를 들고 교회에 들고 가준 전달자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의 이 말씀의 중간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중간 연결을 감당해주고 나를 엮어주는 분이 나 있는 두 사람을 함께 엮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또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전신갑주를 취하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